네, 할렐루야. 방금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고요. 음, 우리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은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 1편 1절에 딱 나가는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요. 복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딱 끝나는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루에 일곱 곡을 꼭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7곡을 계속해서 부르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습관화가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불러지게 된다라는 거. 늘 찬송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정말로 우리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구약에 보면은 351회 그리고 신약에는 48회 이 축복이라는 단어, 찬송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오늘 말씀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이 시편은 몇 명이 이걸 기록했는가 한번 쭉 봤더니 한 7분이 기록을 했더라고요. 헤만이라는 사람이 한 편을 졌어요. 88편. 아삽이라는 사람이 12편을 50편에서 73편까지 83편. 요거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이 12편. 에단이라는 사람이 한 편을 이제 89편. 그리고 고라 자손이 10편을 했는데 10편에서 11편, 44편에서 49편. 모세가 한 편을 했는데 그게 바로 10편, 90편. 고라 자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편을 했는데 10편, 11편, 44편에서 49편, 84편에서 85편, 87편에서 88편. 요게 이제 고라 자손이 10편을 지었고요. 솔로몬이 2편을 했는데 바로 10편 72편과 127편을 이제 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73편이 누가? 다윗이.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에 여러 가지 그 감탄사가 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시편을 쭉 오늘부터 이제 읽다 보면은 그 네 단어가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우리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찌, 그, 리라는 단어예요. 어찌 그리. 시편은 여러 가지 감탄사가 있지만 어찌 그리라는 이 말이 이 내용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은 시편의 전체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 시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적이 많은 데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꼭 반드시 대적이 있어요. 자, 대적도 말입니다. 뭔가를 일을 시작을 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을 제일 처음에 출발을 할 때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대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대적이냐? 열심히 막 그냥 막 죽기 살기로 했던 이런 사람이 중간쯤 가가지고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자, 다시 말해서 교회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다가 평범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들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시작도 하나님께 하시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적자들이 많이 있다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누가 썼어요?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죠. 또 여러분들, 또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하면서, 장로님들은 사업을 하면서, 권사님,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국가의 문제, 나의 앞에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찬송하고 하다가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은, 목사든 장로든 입에서 막 욕짓거리가 막 나오는 게 우리의 옛 성품이 어떻게 해요? 막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가 다 손해본다 생각하고 하면은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러 하면서 하나님 이제 안 믿는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대적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다가 대적이 있습니다. 의정부 빌리그램 대회도 이거 평탄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대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방해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디 나옵니까? 8편 1절에 9절 나오는데 요새 가을입니다. 가을.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요. 얼마나도 그냥 아름답고 좋아요. 옛날에 80년도에 그 정권 퇴진하라고 막 데모했던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렸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누워가지고 뭐 안 걸려가지고 이제 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늘더니까 꽃이 보이는 거예요. 데모를 하도 해가지고 데모만 하다 보니까 꽃이 아름다운 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다면은 세상의 것이 안 보이게 돼야 돼. 예? 정치의 정치인들은요,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뭔가 목적을 이루고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주변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야 돼요. 주변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죽을 암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는 꽃이. 예?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 막 바쁘다 보면은요, 그냥 꽃이 있다가 훅 지워버리고 막 이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뭐 가을이 가고 하는 것도 잘 모를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번에는 예비하신 은혜에 대하여서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녀들을 잘 키웠어. 여러분이 키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지켜가 지금까지 한 70, 80 평생 살아왔어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과거를 뒤돌아봐도 현재를 봐도 앞으로 미래에 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의 인자에 대해서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거부감을 느낀다든가. 그래서는 안 돼요. 의정부에 어느 개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500명만 딱 되게 되면은 이제 분립하는 것으로 이래 법적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7년마다 투표를 한답니다. 그런데 요번에 몇 푼, 21명만 반대가 나오고 거의 뭐 90, 거의 한 8%, 9%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요, 우리 후배지만은 제가 봐도 훌륭한 목회자예요. 저는 이제 특수사역이 태권도로 해가지고 그러지만은 참 아주 존경하고 아마 저는 아마 했으면은 7년마다 했다 그러면은 투표했다 그러면은 아마 아웃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 저도 정신 차리고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그렇게 존경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그 아버지 학교 그 아내인데 그분이 당신 그 남편하고 그분을 칭찬하는, 목사님을 칭찬하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인자에 대해서.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시편 66편 3절에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많은 헌금을 드리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또 주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구제 사업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여러분, 70이 되게 되면은요, 보니까 70 이상 되는 분들이 자꾸만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주의 일에 더, 이제는 뭐, 요새 태어나는 아이들은 140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려서 그 생명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도와줘도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시편 73편 19절에 악인의 멸망에 대하여서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되었나이까. 예.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해결사예요, 해결사. 해결사를 하는데 그 해결사 하는데 막 해결하려고 하면은 막 욕도 하고 싸워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더라고요. 빨리.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들이 막 그냥 협박해가지고 또 돈을 뺏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 사람도 빨리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50대 거의 다 중반에 가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내가 봤을 때. 이 악인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도 악인이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빨리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박수치고 여러분의 편이 된다라는 거. 자, 84편 1절에는 주의 장막에 대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육적으로는 교회의 이 성전이라든가 이런 것 말하지만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들이 바로 영적 교회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중국 가면 중국의 교회가 생기고 네팔 가면 네팔의 교회가 생기지 않겠어요? 복음 전하지 않을 거예요. 도나 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름답게 무장이 된 사람을 만군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 또 악한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창조에 대하여서 시편 89편 47절에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제 자연이 덩치가 키가 거의 뭐 180이 가까이 180이 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덩치도 크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소천하셔가지고 화장터에 갔다 나오니까 요만큼밖에 없어요. 재.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나 하나님이 재림할 때는 어디에 있든 뿌려져 있든지 간에 다시 부활해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 갔지만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그 재림에 다시 한번 우리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정말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편 90편 4절 5절에는 주의 행사에 대하여서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일을 막 벌리면은 막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그냥 세상 말로 농땡이 친다. 그러면 아예 그냥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업을 하도록 벌리게 되면은 막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계속 확장돼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 열 번째, 섭리에 대하여. 104편 24절에 여호와의 주에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정말로 생명 살리는 데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주의 법과 말씀에 대하여서.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시편 119편 103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꿀송이 같은 그런 아주 나한테 와 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붙잡아야 돼. 그냥 막 읽어가고 이게 아니라 읽다 보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은 이거다.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은 이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듣다 보면 나한테 와 닿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주의 법과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형제 연합에 대하여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가 되잖아요. 그때는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 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쪼갤라 그래요. 그리고 또한 물질력이 들어가게 되면 또 그 단체를 나눌라 그래요. 총회든 노회든 교회든 나눠지는 것이 첫 번째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돈이에요. 저는 일평생에 회계를 맡아보지 않습니다. 회계는 맡지 않는 돈과 관련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 돈을 가지고 다 쪼개졌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 있는 다른 거 없어요.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뭐가 되고, 돈으로 권력을 잡고, 돈으로 하다가, 그다음 돈을 또 많이 벌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돈 때문에 돌아버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연합을 위해서 내려놔야 된다.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 연합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형제 연합에 대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꼭 욕심과 그리고 또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꼭 끼어들어서 형제연합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면서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때에 형제연합은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시편 139편 17절에 주의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 다른 사람이 평가했을 때 보배롭다. 아 저건 아닌데 라고 해서는 안 되고 참 귀하다 라는 소리를 듣고 또 양보하고 양보해야 될 줄 압니다. 아,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이 찬송에 대하여서 기록했고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는 영적인 교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가라는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창조의 하나님, 시편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찬양이라는 단어. 176회가 나와요. 그리고 복과 또는 축복이라는 이 단어가 92회나 나와요. 자, 그러면은 시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창조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51편 10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까 신묘망척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시편 51편 10절, 139편 14절.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 시편 18편 16절 17절에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뭇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이랬어요. 시편 20편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다. 구원의 하늘. 마지막 세 번째는 섭리하시라. 시편 31편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121편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시편 16편 2절에 창조, 구원,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며 찬미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편.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내용 속의 안에는 정말로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편으로 시작하면서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는 것도 아주 귀하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시편은 그냥 5장 이렇게 읽지 말고 시간 날 때 1편에서 150편까지 그냥 다 한번 읽어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글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자, 시편이 1편에서 6편까지 하고 마지막 시편 150편도요. 1절에서 6절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이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뭔 얘기냐 하면은 호흡이 있다. 살아있는 자만이 찬양한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치고 찬양으로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난 것처럼 살아있기만 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찬양할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에 사업이 열리고, 찬양할 때에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찬양할 때에 응답받고, 찬양할 때 주님을 만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성이 열리게 되고, 찬양할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찬양할 때 기도가 터지게 되고, 찬양할 때 방언이 터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찬양할 때 찬양하면서 전도도 열리게 되고 찬양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찬양하는 연구한 사람들,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복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났는데 할렐루야 오늘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